이제 우리 전신갑주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6가지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2가지 구원의 투구 또 말씀의 검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원수마귀 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신 갖추어야 할 것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들, 이 가운데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항상 이 구원의 투구를 잊지 말고 우리 쓰면서 우리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은 어떤 의미로서의 구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됩니다. 이거는 과거적인 미래죠. 그리고 이제 구원은 또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매일 생활에 나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말한 이 구원의 투구는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매일 이루어 나가는 이 투구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의 이 구원의 투구는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올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나가라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활에 나가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눈을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막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항상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문명이 가져다 주는 혜택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갖고 참 좋구나 하는 마음도 갖지만, 발달하는 그런 문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이상하게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2000년대가 딱 될 때쯤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수식이 인터넷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 어떤 수식이 0하고 1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숫자로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2000년대가 되고 나면 이 컴퓨터가 2라는 것을 인식하기 못하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어마어마한 이 지구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도심을 떠나 그런 어떤 혼돈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저 멀리 구호 그리고 문명 기기가 없는 곳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자기 직장도 다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저 먼 곳에 도피처를 따라서 실질적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발달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기후 환경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삶으로 잘못된 치우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인류의 이 삶이 우리 뜻대로 그리고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갑니까? 비록 우리가 함께 여기서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비롯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살아면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가 우리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구원의 백성입니다를 항상 잊지 말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돈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뜻대로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요즘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면은 내 평생에 이런 모습을 내가 뉴스에서 이걸 보게 될 줄이야 할 정도예요. 정말 이건 코미디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까지 갔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뭐냐면은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마치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옳지 않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이 세상이 큰일 날 것 같아. 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다고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모든 이 세상에는요, 희로애락이 다 존재해요. 기쁨이 있으면 어떨 때는 나에게 분노가 치우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슬픈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얽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언제 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엉뚱한 삶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비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그 모습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쓸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전신갑주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한번 볼까요? 야곱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참 재밌는 집안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그 엄마 리브가와 그리고 자녀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다른 저희가 아니라 쌍둥이에요. 생긴 것도 비슷한 쌍둥이입니다. 무슨 분란이 일어날 게 있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고, 그리고 또 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갖다가 더 편애했다 그러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리브가가 끝까지 참았어요.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에서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자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지켜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에서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 뜻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갔어야 했는데, 끝까지 지키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안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술수를, 그 제대로 된 술수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해야만 그걸 쟁취하는 것이니까 리브가하고 야곱이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끝까지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습은 여러분 아주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분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 눈에, 자기에게 볼 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야곱과 리브가는 그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 보낼 수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제물로 바칠 그 마지막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멈추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멈추게 하지 못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했다고 쳐봅시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줬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삭이 모든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건 무효야,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을 통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질서를 따라 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리브가하고 야곱이 거짓말로 그걸 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져 나갔지만 그 리브가와 야곱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랬죠? 하지만 그 행동 이후로 말미암아 생이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요, 야곱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형 피해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집안에 발 한 번도 들여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어머님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속여서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14년 동안 아내 얻는다고 해서 평생 동안 일했죠. 그 집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노동 착취당하면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삼촌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여러분 속임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여서 나중에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속였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형하고 아버지 속일 때 염소를 가지고 속였거든요. 염소 털을 가지고 형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나중에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수염소 피를 죽여가지고서 피 묻힌 다음에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하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가 염소를 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더니 자녀들이 똑같이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 그들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어떤 그런 것을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뭐가 안 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나의 뜻과 판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만 바로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그 어떠지 흘러가는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는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근데 여기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성령의 검 이렇게만 말씀해 놓으셨으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게 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갖춰야 할 전신 갑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우리에게 검이 되어지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 그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문서적인 말씀.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특별한, 기록된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읽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하게 나에게 이렇게 딱 다가와지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이 레마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결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때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희생과 그 어떤 육신을 갖다가 나를 쳐가지고 고난과
뭐 그런 걸 가지고서는 육신을 쳐서 거룩에 임하려고 하는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잘못된 정욕의 것들, 이걸 떨쳐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뭐 채찍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막 그 어마어마한 돌 계단을 갖다가 이렇게 막 기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나의 어떤 수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에 임하려고 하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자기를 훈련을 하고 자기를 육신을 갖다가 말 그대로 쳐서 그 거룩한 성결의 삶을 날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이 마르틴 루터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종교 개혁으로까지. 마르틴 루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지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여러분, 성 어거스틴도요,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어떤 이단 종교에 심취해 있었던 어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려고 하는데,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제일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을 떨치는 부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워낙 방탕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도저히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육신의 이 정욕이 이게 그냥 내가 원한다고 해서 끊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그 어떤 말씀이 성 어거스틴에게 딱 다가왔는데, 그때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도 그냥 쓰여진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녁에 딱 있는데 이렇게 딱 그 성경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다가온 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어떤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와 닿는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이 와 닿는 순간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해도 안 됐었던 그런 어떤 정욕의 그 끈이,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성자 어거스틴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직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을 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중간에 그냥 두고 나와서 이렇게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또 감리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도 아니고 감리교회에서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시고, 이분이 또 감리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막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으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그때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어떤 고민하던 것, 이게 내 길이 맞아 했던 것들이 길이 밝히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한치의 의심 없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길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서 있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읽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에게 딱 다가와지는 그 어떤 말씀, 이게 뭐가 되어진다? 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왜 열매 맺는 농부의 씨앗 비유를 하잖아요. 씨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에 떨어집니까? 돌짝밭, 가시밭, 그런 거 다 길가밭, 다 거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이 천지 만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창조의 말씀이
전혀 소용없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적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밭이 되어야만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옥토밭일까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 막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되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아니면 뭐 알라딘 램프처럼 탁 지니한테 야, 내 소원 3개 들어줘. 거기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 어떤 나에게 뭔가를 갖다 소원을 들어주고 좋은 일을 해주고, 그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상대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옥토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 주고 축복해 줄게, 예수 이름으로라는 이걸로 나가면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이런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소원만 들어주면 당신은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아주 지극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바로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선시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중동 지역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야,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뉴스에서 정말 그런 걸 본 것 같거든요. 그 왜 쿠르드족이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옛날 중동 그 예수님 시대처럼 그 천막 생활하면서 양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려고 아주 새로운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분들한테 다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다 공급해 줬어요. 이제 당신들 사람답게 좀 사세요.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 그 편안하게 살면서 현대 문명에 맞게 사십시오 하고 집을 한 채씩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양들이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좋은 방에 있습니까? 그러고 나왔다.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때 그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그걸 제가 연구하고 배우면서,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그 목동들, 그러니까 부잣들 그런 말고 일반 목동들은요, 자기 양이 한 5-6마리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 양 우리가 없으니까 공동 마을 그 우리를 해놓고 양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한 군데 다 보관했다가 아침이 되면 먹이 인도하러 데리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양 우리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늑대들한테 지키려고 양 그 입구가 굉장히 한 마리 양 겨우 지나갈 정도랍니다. 그럼 뭐예요? 아침마다 내 양을 그 다 섞여 있는데 내 양을 골라내고 다시 집어넣고 내 양을 그거 얼마나 힘들까 그랬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양들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면 그 양이 매 하고서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식구처럼. 왜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아잖아요. 식구들 중에 강아지가 유독 잘 따르는 게 있어요. 달라요. 대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하고 목자가 어떤 관계냐면, 정말
한 가족 같은 관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갖다가 누구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해요. 나보다도 양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양은 자기 주인을 그 다른 어떤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오직 내 주인만,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나는 내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가? 세상이 그 어떤 소리 하는데도 다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오직 내 귀에는 한 소리만 들립니다. 누구 소리?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볼 책임도 있지만 양도 내 목자를 알아보고 따를 책임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관심이, 또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과연 그 정도의 친밀함을 나는 지금 주님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정말 내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걸로 생각하고 나의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때 그 받아들인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마음밭, 좋은 밭은 어떤 관계예요?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떨쳐내버리고 온전히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어떤 관계?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진리 허리띠를 띠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로 와서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확고한 진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흉배를,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항상 이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내 눈에 보인다고 눈의 판단 가운데 네 상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구원의 방패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나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원수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떤 상황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말씀의 검을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진리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